샬롬. 창세기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펴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이를 거들어 줄 수는 없지. 내게 삭슬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셈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오.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오.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어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예,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한 채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5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갈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6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6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또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 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에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무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이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다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 들려왔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모두 빼돌렸어. 야곱이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 아버지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이야. 또 라반이 야곱을 바라보는 낯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이 살던 땅, 내 피부치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나오게 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과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였소. 내 품삯을 준다 하면서 10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이 나에게 점 있는 가축은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났소. 또 장인어른이 나에게 얼룩무늬 있는 가축이 모두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모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났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가축들이 교미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꿈을 꾸었소. 꿈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야고바 하고 부르시길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했소.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는 거기에서 기념적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에게 맹세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내 피부치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어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빼앗아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르도록 하세요. 야곱은 서둘러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다. 가축대와 밧단 아람에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과 가축들도 챙겨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다. 라반은 양털을 깎으며 나가 집안에 없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에게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달아났다. 강을 건너 야곱은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라반은 그 소식을 들었다. 라반은 친척들을 이끌고 급히 야곱을 뒤쫓아갔다. 이래 만에 라반은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을 따라잡았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라. 야곱은 산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묵고 있었다. 라반도 자기 친척들과 함께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마치 전쟁터에서 칼로 위협하여 포로를 끌고 가듯 내 딸들을 잡아가려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자네는 이렇게 비밀리에 떠나왔는가? 이렇게 나를 속여도 되는가? 자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으면 내가 설마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냈을 텐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왜 자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가? 내게 자네를 해칠 힘이 있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더군.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자네와 일체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자네가 그토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자네는 워낙 오래 고향을 떠나 살지 않았는가.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신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또 우리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도로 가져가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라헬이 신상을 훔쳐온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이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다음에는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지만 아무 데서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라반은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뒤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라헬의 장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월경 중이라 낙타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가 없네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야곱이 화가 치밀어 라반에게 따졌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사냥꾼처럼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장인어른은 지금 저의 짐을 다 뒤져보셨는데 그중 하나라도 장인어른 집안에 물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장인어른의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내놓아 보라고 하십시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들을 덜어 가리게 합시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제가 돌본 장인어른의 양과 염소 가운데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습니까? 또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대신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저에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그중 14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두 딸에게 장가들려고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느라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네 아내들은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가축대도 모두 내 가축대가 아닌가. 자네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재산이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자, 이리 오게. 우리 함께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떤가. 함께 돌무더기를 많이 쌓아 올려 그것으로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로 삼도록 하세.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친척들에게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만들라고 시켰다. 그런 후에 야곱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라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 그것의 이름이 갈르엣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리는데 그 까닭은 라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맡는다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반은 또 말했다. 말을 이었다.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그럴 걸세.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그러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던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가축을 잡아 제물을 바치고 친척들을 불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산속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